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1절, 4절, 5절 부르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이 높고 낮은 땅
이순 집사님께서 같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다가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하시어 산제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의 위협으로 예배의 자리마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염병과 의료 문제, 나라 간의 전쟁과 물가 상승,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불안, 각자의 자리에 있는 염려와 근심, 여러 가지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겨 은혜 잃고 주님 기뻐하심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길 잃은 양처럼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피해갈 수 없음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드시고 지켜 주옵소서. 아멘. 더욱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이 사순절 기간 주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의 십자가,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멘.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말씀을 통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난 받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작은 고통까지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돌보는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물질의 공고로 아프고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해결의 회복을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협력 목사님들과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과 가정, 현지에 있는 교회, 해외에 홀로 나가 있는 성도와 군 복무 중인 아들들도 건강히 지켜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때에 수고하시는 각 기관과 재정부, 방송실과 반주로 수고하시는 손길, 청소로 충성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편지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네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로 함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 같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하며 감사하며 은혜 받는 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주신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과 자신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과 부르신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주 단순한 이런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오늘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머리이신 주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너무도 단순하고 또 당연하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이룬 이 관계가 얼마나 놀랍고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뒷부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 같이 연결해 이제 볼 텐데, 이 자연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로 놓고 보면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와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 너무도 당연하죠. 그리고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도 없어요. 일부러 자르지 않는 한, 누군가 강제로 꺾지 않는 한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모든 생명력을 다 공급해서 외부에서 아주 심각한 방해가 있지 않는 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어려울 것도 없고요. 너무도 단순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이 비유가 포도나무의 비유일 때,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인지 더 설명 필요 없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와 하나 되어 있는데요. 어찌 나무에서 분리되어 여러분 길에 던져져 밟히고 불태워지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기를 원하는 나무 가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었는데 그래서 나무와 가지는 그냥 나무 전체로 하나인데 어찌 열매 맺지 않기를 원하는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 영양만큼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꽃도 필 것입니다. 잎사귀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주님은 우리와 주님의 믿음의 관계를 놓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무에서 분리되는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일부러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자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포도나무 이야기로 생각해 놓고 보면 더 잘 포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위해서 나머지 가지를 전지하죠. 자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놓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단지 자연 이야기, 나무 이야기와 다른 점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로 놓고 보면 이게 차원이 바뀌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지 열매 안 맺는 가지 제해버린다는 말씀과 함께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주님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주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또 오늘 누구는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를 필요가 없는 나무예요. 열매 맺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내 안에 거하라고 내게 붙어 있으라고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라고 아주 이 15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절절히 말씀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무와 그냥 가지 자연의 이야기면 필요 없는 말씀인데 이것이 어떤 원리일 때 주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원리고 영적 생명의 원리일 때는 이게 차원이 바뀌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그냥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주님 안에 부름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입니다. 늘 우리 고백합니다. 저도 말씀 오늘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어떻게 떼놓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죠? 때로 우리 주님과 우리가 나무와 가지처럼 하나 되어 있다고 늘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왜 그러죠? 가지와 나무가 어떻게 하나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에서 잘린 가지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듯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생명 속에 하나님과 하나 돼서 주님과 하나 된 우리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고 나누어질 수도 사실은 없는데 이것이 사람인 우리 그리고 영적이고 이 생명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놓고 보면 우리는 잘려진 가지처럼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양하게 아직도 죄가 공격하는 그런 위협과 회방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 경우에 주로
가지인 우리가 나무인 주님과 멀어졌다. 하나인데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붙어 있는데 이름은 붙어 사는데 명칭은 교회고 명칭은 성도고 명칭은 직분받은 어느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주님과 분리된 잘린 가지처럼 길바닥에 던져진 것처럼 살게 되는 경우도 있는 우리인 것을 경험하죠. 언제요? 차원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인 두 가지 경우입니다. 언제 그래요? 우리 육신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좋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오늘 쉽게 표현해 봅니다. 육신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좋아. 그리고 거기 쫓겨. 거기 매여. 그래서 육신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쫓을 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과 하나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과 잘린 가지처럼 사실은 내적인 생명력과 은혜의 차원에서 보면 멀어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바싹 마르고 있는데요,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데 던져 집어넣지 않아도 그냥 살라 태워질 것 같은 상태가 됐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이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잘 깨닫고 구별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나는 나무이신 주님, 그 주님의 존재, 생명, 그 가치 속에 은혜의 생명력으로 연결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그런 생명력으로 나도 채워져 있는지를 살피며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 우리 믿음 승리 지혜롭게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입니다. 아픔이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오미크론 코로나 다 풀고 이제는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위협이에요. 가족이 확진되고 이웃이 확진되고 직장의 동료가 확진되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며 우리 교회도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이 확진되기 시작하니까 예배의 자리가 그동안 그렇게 꿋꿋이 지키더니 이렇게 일부도 한 3분의 1은 줄었더라고요. 오늘 와보니까 이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개인에게 구체적인 아픔이 왔습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의 아픔이 왔습니다. 가족의 아픔을 겪고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시련의 조건은 때로 가지인 우리가 나무인 주님과 더 가까이 거하고 그 생명과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그럴 때 부으시는 축복을 영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면서도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픕니다. 때로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내 자아중심은 그 두렵고 불안한 아픈 현실에 매이고 끌립니다. 묶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 나무이신 주님과 하나이고 그 관계 속에 이미 있고 부름 받았음에도 여기서 멀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가지가 나무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삶의 상황을 경험할 때인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주님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현실을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할 때 제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잠시면 주님이 체포되어 여러분 십자가 고난의 길로 끌려갑니다.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안 어부들, 여러분 이 민중들인 그들이요, 예수님께 소망 두고 그분 바라보고 자기 삶을 놓고 주님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잡혀서 죽음의 길로 가요.
그 부르심 속에 주님과 이미 하나 되었고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관계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과 하나 된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닥친 삶의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 가지인 제자들을 나무인 주님과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다시 깨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계속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내가 이미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와 같이 있으니, 아멘. 너희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가라. 지금 너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다. 칼빼 들고 나와 함께 싸우려고, 나를 위해 뭐 지키려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인 너희는 나 놓치지 마라. 내게서 분리되지 마라. 내가 죽음의 길을 가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너에게 위협이 될 것 같고 너에게 고통을 줄 것 같아도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어 결국 영광받게 되는 일은 가지인 너희가 내게 붙어 있는 거다. 그러면 산다. 그런 평화를 누린다. 그러면 기쁨을 뺏기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어떻게 주님 안에 머무느냐.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근데 우리 늘 겪는 게 뭐예요? 목사님 동의해요. 근데 가지인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어떤 건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쉬운 것 같고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는데요. 삶의 차원이 바뀌니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요. 주님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깨달아 가니까 그것 말고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최고의 능력이고 이게 최고의 무기고 주님 안에 머물러지기만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경험이 내 믿음과 존재 속에서 회복되고 경험되기만 하면 무엇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머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놓고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머무르지 않으면, 머무르면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 주님께 머무는 은혜를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머무는 것이 참 쉽구나. 예수님께 머무는 것이 최고구나. 예수님께 머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가지는 나무에 거하면 나무와 붙어 있으면 다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된다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지만 그 속에서 각자 우리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이 뭔지를 믿음으로 다시 깨닫고 아하, 어떤 질병, 어떤 고난, 어떤 현실도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거구나. 어떤 자리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믿음의 원리, 이 생명의 구원의 원리가 내게서 작동되면, 내게서 경험되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이런 체험이 일어날 때 맺는 열매가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교회와 신앙은 이 시대를 넘어가며 훨씬 더 깊고 충만한 복의 교회로 복의 열매 맺는 능력의 성도들로 세워지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전제가 뭐냐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나무와 붙는 거, 우리 스스로 붙을 수는 없었어요. 죄로 인해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될 수밖에 없는 가지였어요. 겉으로는 무성해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고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거기서 맺는 열매는 다 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 화해의 은총으로 여러분 잘린 가지가 생명이신 나무 주님과 연결되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한 나무 하나님과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는 복을 우리 모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의 전제이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목적은 뭘까요? 주님 안에 더 충만히 온전히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천국이 어떤 나라예요? 어디일 것 같아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보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나무인 주님과 가지인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해방받지 않고 그 하나됨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나라, 그때 천국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회방하는 세력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갈등도 없습니다. 내적 불안과 염려도 다 제거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내면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온 육신과 온 존재를 그분의 시선으로 사랑으로 생명의 충만으로 주장하고 다스립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마지막 목적도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충만을 이루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위에 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후로 사도 바울보다 업적으로 따져도 더 많은 업적을 이루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한 걸로 따져도 그보다 더 많이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죠? 근데 그 앞뒤 말씀 보면 부활의 이야기도 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죽어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이뤘다고 생각 안 하고 다 얻었다고 생각 안 한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에 모든 걸 바친 사람인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잡힌 바 된 것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잡힌 바 된 게 뭐예요?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할렐루야. 나를 잡아주신 그 은혜, 나를 가지인 나를 잘난 체하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나무인 주님과 분리된 채 자기 의로 살았던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당신의 가지로 하나 되게 만드신 그 예수님, 그 생명 이제 내가 잡으려고. 무슨 뜻이에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더 충만하게 머무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온 땅에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노.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전도한 건요, 주님의 명령 순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 거지만 그것도 잡힌 바 된 그것 잡는 것이 전도였기 때문에 한 거예요. 무슨 뜻? 가지인 내가 나무인 주님과 더 가까이 살려고 전도한 거예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속에 완전히 젖어 살고 싶어서 그분이 원하는 전도한 거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예수 생명 증거하며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 자기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다? 신앙생활의 목표도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게 이게 어려운 거야. 여기까지 말씀이 이해가 잘 되면 우리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고 머문다는 거지 뭔지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맺으면서 본문으로 갈 건데 예수님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뭔지도 오늘 말씀에서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증거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고 들으면 그래서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와 그 시대 상황과 그 시대 역사, 삶의 자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조금만 귀를 열면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어렵게 말씀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확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와서 내 안에 거한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기도 응답에 대한 아주 놀라운 진리인데 오늘은 거기서 좀 맞추지 않고요. 거하는 데 맞췄으니까 한번 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이 거하는 게 뭔지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관계에다 놓고 보세요. 때로는 우리 서로도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 어떻게 설명 필요 없이 이해가 되고 쉬울 때도 있어. 엄마가 아기 품 안에 딱 안고 있을 때, 아기가 그 엄마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내가 엄마 품 안에 거했다, 내가 엄마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 설명 필요 없이 다 이거 이해가 되고요. 여기서 그냥 다 경험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며 지금도 그런 고마운 마음들 가지고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극복하고 이렇게 갑니다마는, 제가 아픔을 겪으면서 그런 고백 이미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정말 더 소중하고 감사하고 한 걸 매일매일 다시 경험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하고 주신 날까지 더 소중하게, 더 감사하게, 더 행복하게 목회하고 말씀 나누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도 몸으로 늘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심령으로 뜨겁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슴이 뜁니다, 생각하면. 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경험하시죠? 여러분 같이 더불어 사는 가족들끼리도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경험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렇게 품에 안았던 애기 내 안에 거하고 있구나 하던 놈이 사춘기 지나고 성장하니까 어때요? 제 누님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프면서 카톡도 하고 누나하고 정말 가까워져서,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수원에 같이 살면서도 다른 교회 섬기고 있고 저 목회하고 있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만날까 말까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아프니까 제 누나가 얼마나 간절한지. 언제 이제 제가 좀 더 회복하고 이제 치료 마치고 나면 이제 간증도 할 거예요. 이제 조금 부분만 하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아프다는 거 알고 누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이제 기도 그동안 못하고 게을렀던 거, 동생 위해 기도 못했던 거, 이런 거 이제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니까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 입에서. 내가 대신 아프면 안 되냐고, 그리고 좀 고쳐달라고. 근데 아주 선명하게 이런 음성이 가슴으로 들리더래요. 나는 그런 거래하는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그냥 고쳐줄 거냐고. 그랬더니 그래, 그냥 고쳐주지. 그런 음성이 마음으로 확 너무 분명하게 오더래, 기도하면서. 제가 수술하기 직전인데. 그래서 그때는 수술도 안 해도 낫게 하실 줄 알았대요, 자기는. 근데 이제 수술하고 또 그 다음에 재수술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안감이 자꾸 들어오더래요. 분명히 너무 확신 있게 들려서 자기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재수술 한다고 그러지 막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녁이 되면 1시간씩 꼭 불안이 다 떠날 때까지 다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이제 엎드려 구하고, 그렇게 이제 누나가 하면서
가족끼리의 어떤 그 관계의 어떤 회복이라고 할까? 이런 소통도 훨씬 더 깊게 되어서 제가 참 그 고난을 겪지만 이제 감사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이 어려움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 누나하고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경험을 이제 하는 그런 복을 받고 있어서 이제 잠깐 여러분 간증하면서 나누고 가는데 이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이제 사춘기 되고 그러면 아이들 키울 때 품 안에서 그냥 거한다고 여겼던 아이가 이제는 거해지지 않는 뭔가 같이 거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얘기 누나가 하면서 이 얘기 하려고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일부 예배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아들 외아들이에요. 이제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고 보니까 아들하고 늘 가까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그리움 같은 게 이제 엄마 입장에 생기는 거죠.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제 밖에서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애가 막 쓰러지다시피 해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집에 이제 막 끌어들이듯 해가지고 방에다 뉘어놨는데 지가 그렇게 아프니까 다른 때는 엄마가 뭐 방에 들어가면 뭐 왜 들어왔냐고 그러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들어가서 만져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먹으라고 갖다 놓고 쓰다듬어 주고 그러니까 엄마 나 아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막 안타까우면서도 엄마가 좋더래. 자기 아들을 만져도 괜찮고 아프다 그러면서 나이 30이 넘은 놈이 엄마 부르면서 나 아파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마 의지하는 게 한편에서는 마음이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닦아주고 만져주고 먹이고 그랬노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끼리의 삶도 더불어 거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 주님 말씀하면서 거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에 중요한 한 가지 실마리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감동이 좀 없더라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나 잘못하는 게 뭐냐면 감동 받아야 너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믿음 생활은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감동해서 막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이 속에서 물개처럼 솟구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 읽으려면 평생 성경 못 읽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가서 천국 가서 주님 말씀 들으면 재미가 없어. 왜? 읽어봤어야지. 아무리 좋아도 뭐 먹어본 놈이 좀 뭐 또 먹는 것도 그러고요. 뭔가 누리는 것도 해본 놈이 더 잘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해지는 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도 여러분 자꾸 듣고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반복해 듣고 이런 시대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어. 오늘 말씀 또 주일 김 목사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새기고 또 새기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머물러서 역사할 때까지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릴 때까지 내 안에서 말씀이 생명의 기적을 일으킬 때까지 할렐루야 말씀이 거하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해보자 하는 거.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정말 말씀하려는 거예요.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거예요. 13장부터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뭐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더 어려워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애매해져. 내 안에 거하라는 건 뭐 안에 거하라는 거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 사랑이 감이 없어요. 사랑이 막 뜨겁게 경험되면 좋은데 그렇게 경험이 안 되네요. 이미 제가 말씀 시작에서 드린 것처럼 세상 걱정에, 몸의 아픔에, 현실의 어려움에 이런 것이 내 육신 중심 끌고 가면 거기 그냥 끌려다니느라고 주님 사랑은 어디 있는지 받았던 은혜도 까먹고 다 힘들어요. 더 어려워져 버렸네.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나갔더니 더 구체적이고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내려가 좀 더 보고 정리해 볼까요?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여러분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다? 이게 가능한 건 뭐 하는 거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근데 그 계명이 뭔데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선순환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함으로 거기서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할렐루야. 우선권은 주님의 사랑에 있지요. 언제나 그 부르심과 선택과 은총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그 사랑의 은혜와 감동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이 주 사랑의 은혜 안에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서 작은 어떤 거라도 기도든 마음이든 움직임이든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하는 만큼, 머무는 만큼 그 사랑 은혜 받겠죠. 제가 감히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말씀 공부하고 속으로 파고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제 앞으로 믿음 생활 하게 되면 은성교회 저와 만나고 성도들과 만나서 신앙의 길 가다 보면 시험도 오고 속상한 일도 있고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 거다. 그때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조금만 더 머무십시오. 조금만 더 내 곁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그렇게 머물길 잘했구나. 부족하지만 저 목사 옆에 있길 잘했구나 하는 때가 옵니다. 제 곁에 머물라는 얘기 하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곁에 조금만 더 머물러 계십시오. 그렇게 머무는 인내, 은혜는 좀 없어 보여도 그렇게 멈출 수 있고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것만 가져도 거기서 부으시는 은혜가 어느 날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없던 응답을 응답으로 들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머무는 자에게 맺는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복을 경험하게 할 것임이 분명하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부르신 믿음의 자리에 잘 머무는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는 건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리고 그건 그의 계명을 지금 여러분 있는 자원, 있는 실력, 받은 은혜 지금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누군가 사랑하고 누군가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용서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데서부터 하십시오. 자식과 하십시오. 성도들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가진 내가 나무인 주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어느 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주신 말씀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겠습니다. 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할렐루야 아멘. 손 얹습니다. 믿음으로 얹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만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고칠 때 고쳐주시고 상한 데 새롭게 하시고 뚫린 데 풀어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멀어진 주님과의 가슴 가진 우리가 나무인 주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가진 우리가 주님과 붙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은총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 맺어서 사랑의 열매 맺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사순절에 주신 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게 하소서. 우리 삶에 해답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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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픔의 자리 만져주시고 뚫린 자리 풀어 해방시켜 주시고 억울한 마음 치료하여 상함 없게 하시고 끊어지고 묶인 관계 풀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삶 전체에 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넘쳐 충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의 손 얹어 주옵소서. 이 땅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축복의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답답하고 어두운 삶의 현장, 특별히 가정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다스려 주셔서 영적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주님의 성령의 다스림 속에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4월 11일부터 한 주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목장 모임 첫 주 목장 모임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하시기 전에 봉헌을 위해서 축도 기도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93장입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393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계시니 두려움 없네.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종려주일이고요. 다음 주 이번 주 지난 다음 주죠.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2주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고,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기도원 협회에서 장로님 몇 분이 방문을 하십니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장로님들이 지금 기도원 활동을 못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다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방문 예정이니까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우리 김 목사님도 지금 확진돼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 관리하시고 주의하시고, 그러되 걸리게 되면 또 잘 치료하시고,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이제는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혜롭게 감당하시고 잘 관리하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날 우리 같이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맡긴 것 중에 구별해서 예물로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담긴 정성과 사랑과 헌신과 기도를 함께 받아주시고 하나님 큰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나가 일할 일터도 축복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에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더욱 특별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셔서 질병의 고통 겪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치유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면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